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뭘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가끔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농담을 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그렇게 넉넉한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이제 담배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 친구 담배 한 갑지만 줘. 담배 나눠주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독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빗대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독서를 읽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웃기라고 한 건데 웃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물론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선택은 헤로데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복음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 읽으면서 헤로데에게 있어서는 헤로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참 나와 참 비슷하구나 혹은 우리와 참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헤로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회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바로 세례자 요한을 기억하고 또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다시 되살아난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한 잘못을 이렇게 치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거죠. 우리도 왜 그런 일을 자주 하게 되죠. 내가 잘못해놓고 혹은 잘못된 결과들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또는 충분히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헤로데도 마찬가지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이 살아있을 때 세례자 요한이 이제 굉장히 헤로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를 계속해서 쏟아내는데, 특별히 이제 그 헤로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로디아는 그 헤로데의 동생의 부인이었고, 그 동생의 부인을 이쁘다고, 에휴, 이쁜 여자들이 항상 문제야, 그죠? 우리는 안 이뻐서 얼마나 다행 아닌가? 어쨌거나 그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의 처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물론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헤로데의 실정에 대해서, 헤로데의 잘못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가감없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만 세례자 요한만이 그렇게 했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헤로데는 굉장히 불편했지만 기꺼이 들었다는 사실. 요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나 또는 우리의 결함이나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반론을 펼치고 핑계를 대고 또 불쾌하게 여기게 마련인데, 헤로데는 적어도 그러지는 않았은 걸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가장 큰 결점이 있는데 이 헤로데에게는 체면이라는 게, 사실 그 헤로데와의 딸이 춤을 아무리 예쁘게 잘 추었다고 하더라도 세례자 요한의 목을 내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 건데, 무슨 지금 아이돌 춤보다 더 잘 췄을래나? 몰라. 어쨌든. 그런데 쓸데없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잔치에 참여했던 고관들, 무관들, 갈릴리아 유지들 앞에서 자신의 내뱉은 말을 자신은 꼭 지킨다는 것을 짐짓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로데만 그런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때로는 나쁜 것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평화롭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없는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공연하게 그 전에 있던 다른 많은 본당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신자들이 원하는 사제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제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는 늘 불합리하거나 혹은 때로는 상충됩니다. 사제에 대해서도, 본당 신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것들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또 공동체의 다른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혹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한다면 예수님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헤로데처럼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 때문에 평생 마음의 짐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헤로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자신이 온전히 하느님께만 바라는, 하느님이 바라는, 오직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또 살아가야 할 것을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